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무슨 시간이죠? 네, 지금 교과 시간인데 오늘 교과는 제가 교과서를 꺼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했던 내용을 계속하고 싶은데 오늘 안시학교 교과는 여러분께 다른 곳에서 웹사이트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교과를 설명한 것을 대림말이라든가 파스타 아니면은 유튜브에 youtube.com nsd mission 들어가시면 오늘 교과를 보시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그 오늘 교과의 내용이 7재앙이죠. 네. 7재앙 가운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6번째 재앙. 그 재앙을 가르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7재앙이 있는 반면에 7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3번째 축복이 아마겟돈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과는 동영상으로 발음하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나누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디서 마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끝났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율리아 밀러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다란 실망을 겪고 10장 10절에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입에는 꿀같이 자랐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말하기를 10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11절 저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가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가서 다시 예언하라 이런 명령을 무엇을 수반하는가 하면 이 앞에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학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는 국군 장병에게 가서 나를 지켜라 그러면 군인이 되라는 겁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 뭐가 되라는 얘기죠? 사진사가 되라는 얘기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다시 예언하라. 성경에 일반적으로 한번 저 사모님 아까부터 불러도 왜 얼굴을 고생하십니까? 여기 빈자리 사모님 여기 빈자리 빨리 다녀오세요. 저는 평생 뒷자리 안 앉아봐가지고 뒷자리 앉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양가 부모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 초청하신 분의 이름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 와서 한 주일 동안 전도회를 할 때에 거기 계신 수석장로님이셨어요. 전 그분을 기억을 안 하는데 그분 항상 일주일 내내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들 장가할 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식에 안 가면 그분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왜 결혼식을 하필이면 모처럼 쉬는 일요일 날 그것도 오후 1시에 하는 겁니까? 저는 점심을 12시에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눈도장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갔는가 하면 제가 30분 전에 갔을까요? 시작할 때 갔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가서 신랑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신랑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열고 이 안에서 흰봉투 다 꺼내면서 모든 사람 다 보라고 제가 왔다 갔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 딱 소명을 하고는 그리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신랑 신부가 입장하면 전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가 하면 식당으로 가서 점심 먹고 집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자리에는 누가 앉는가 하면 이 신랑의 고모가 뒷자리에 앉았을까요?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네? 신부의 이모는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을까요? 신랑 신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앞자리에 앉았지만 이 신랑 신부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간 사람들은 이거 봉투 하나 내고 이름 하나 적고 결혼식 시작하자마자 식당으로 가서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왜 뒷자리에 앉는지 그 심정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교회는 가줘야지 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가서 할 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요. 저 뒤에 두 집사님 봉사하시는 집사님 일어서세요.
성전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의자가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서서 하는 겁니다. 아니 사진사도 저렇게 서서 있는데 안내하시면 거기 좀 더 왼쪽으로 갈 때 딱 서서 들으시면 이게 봉사하는 자세. 그래서 이 맨 뒷자리에 앉는 분은 신랑 신부와 관계없는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요. 집에 빨리 갈 사람이 뒷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디 앉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앉았는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앉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어디 앉았죠? 요한은 예수님 앞에 앉지 않았어요. 네? 요한은 어떻게 앉았는가 하면 이 예수님 식사할 때 그 머리가 예수님 오른쪽 가슴 속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에서 오는 재림이라고 하면서 뒷자리 하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고 교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내 자리는 앞자리다. 앞자리는 내 자리다. 결코 앞자리는 양보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 할머니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그 할머니의 둘째 손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둘째 손자의 두 아들들이 갓났을 때부터 요 자리에 앉았어요. 둘 다 안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적어도 가만히 사모님 깐들만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앞자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 빈자리가 없으면 거기가 앞자리입니다. 네? 내 앞에 빈자리가 없으면 무슨 자리라고요? 조은영 집사님 앞자리에 앉았습니까? 뒷자리에 앉았습니까? 앞자리. 왜 그렇죠? 앞자리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가서 공부하라, 학생이 되라는 것이고, 가서 가르치라, 선생이 되라는 것이고, 가서 나라를 지키라, 뭐 되는 거라고요? 네, 군인이 되라는 것인데, 가서 다시 예언하라 하면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누가 예언을 했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엔 우리들이 다 어떻게 선자가 되었는가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예언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예언해야 할지 그 내용 콘텐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될까요?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성서 해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성서 해석 방법, 이 성경절과 평행이 되는 성경절을 찾는데 이번엔 내용이 평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평행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 성경은 기록할 때부터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쓸 필요가 없는가 하면 두 단어 원칙 때문에 그래요. 두 단어 원칙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앞에 예수의 한 단어, 몸된 한 단어, 교회 한 단어, 그럼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저 글 속에 몇 단어가 들어가 있죠? 조사 빼놓고요. 네, 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세 단어. 그러면 예수의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몸된. 이 성경의 두 단어 원칙이라는 것인가 하면 예수의 몸된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다면 그런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바로 거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간다면 몇 개의 예를 들어드리죠.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구약 성경에서 두 단어만 딱 불러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모님하고 두 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어느 목사님 먼저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자, 은퇴 목사님, 현직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인기가 더 있습니까? 은퇴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약을 택하시겠어요? 신약을 택하시겠어요? 자, 먼저 목사님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해요. 자, 신약으로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네? 아니 왜 옆에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이렇게 두껍지만 이 66권 가운데 태초 다음에 말씀이란 단어 하나 된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목사님 하는 수 없이 어디 무슨 책이요? 신약 구약. 구약이요? 좋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겁니다. 긴장하세요. 저분이 틀리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니에요. 뭐지?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절 목사님 교인도 보셨습니다. 여기 태초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만 나옵니다. 그런 평신도들에게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는데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저 집사님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좋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하죠.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에 하나님 다음에 세상을 이런 단어 나온 데가 없어요. 오직 거기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두 단어 원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거의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두 단어 원칙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단어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문장 속에 세종, 행복, 교회, 오심,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성경절이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는데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되십니다. 자, 이 성경 말씀하고 평행을 이루면서 단어가 같이 나왔는데 찾으실 분 계십니까? 이거 못 찾으시면 안식일교회 오늘 그만하세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지금 빨리빨리 커닝하시려고 괜찮아요.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누구에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런데 다시 무엇을 예언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같이 평행이 되면서 두 단어 원칙을 깨뜨리는 성경절을 찾으니까 그의 계시록 14장 6절인데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뭘 다시 예언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딱 하나 있죠? 아니 손 들라니까 아무도 안 들고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 한 사람 분명히 들었으니까 빨리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고요? 등잔 밑에 찾으시면 됩니다. 14장 6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14장 7절인데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리고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 4개의 동사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 돌리라. 세 번째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렇다. 네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4개의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뭘까요?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심판 시간이 이렇다. 경배하라. 4개의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복음. 뭐지요? 경배하라. 네? 경배하라.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자, 여기 4개의 동사들 가운데 3개의 동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영광 돌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배하라. 이 3개의 동사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경배하라 3개의 동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라자로 끝나는 게 같아요. 무슨 명이죠? 명령으로 앞에 앉아라 이렇게. 네. 뒤로 가지 마라. 무슨 명이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동사들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복음이라면 이 3개의 동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이 뭐지요? 심판 시간이 이렇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심판 시간이 이렇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요? 심판 시간이 이렇으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요?
심판 시간이 이뤘으니까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 사모님에게 심판 시간이 이뤘다. 어때요? 네? 사모님 무섭대요. 네? 여기 다 두려워합니까? 자, 오해식 장로님에게 심판 시간이 이뤘다. 기쁩니다. 기뻐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울부짖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왜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가? 어느 분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다들 없는 척도. 이 세종 사람들이 저 일산 경기도 시골보다 부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난 5만 원짜리 빌려주시나 했더니 저 자,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시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 노래에서? 혼천이가 보이죠? 빨리 대답하세요. 뭐가 보인다고요? 혼천이.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지금 대답이 몇 개나 나왔어요? 지금 돈은 몇 장을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쪽 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그럼 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다. 왜 돈이 하나인데 대답이 두 개일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한 장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심판 시간이 이뤘다. 14장 7절 앞에 절 몇 절이요? 그 심판을 가리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장 7절 다음 절은 몇 절이죠? 8절입니다. 8절. 네, 14장 8절. 이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아들들이여. 네? 지금 14장 7절에서는 심판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14장 7절 앞에 절에서는 그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14장 7절 다음 절에서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하나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judgment for them, 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14장 8절에서는 judgment against them,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심판은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인데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네? 최현주 씨. 우리 집안에 와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최현주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진짜 모르셨구나. 최현주가 어떤 여자라고요? 진짜 나쁩니다. 여러분, 최현주가 돈 꿔달라면 절대로 꿔주면 안 돼요. 사기꾼입니다. 이분이 제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제주에서 못 입고 여기 오셨는지 아십니까? 제주도 사람 다 알아요. 뭐라고요? 사기꾼. 깔끔하지? 그런 것 같아. 대답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현주 씨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 죽겠는데 남편이 와서 여보 어쩌다 그랬어. 아니 당신 날 못 믿는 거야. 난 절대로 안 믿으니까. 아니 이게 우리 집안의 어른 권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와가지고는 엄마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엄마 어쩌다 그러셨어요. 아들아 너도 못 믿어주겠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교도소장 가서 최현주 씨 여기 세종시에는 법원에 아주 탁월한 법관이 있는데 평생 한 번도 오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분이 평생 한 번도 오판을 안 해봤는데 최현주 씨 재판 날짜 나왔습니다. 마이크 때는 그 질문. 사모님 된 재판 날짜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기쁜 소식. 네?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 아니 사기꾼이라는데 기쁜 소식 나쁜 소식. 네? 기쁜 소식이래. 세상에. 그래서 재판 날짜에 재판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게 했어요. 한눈에 알아보고는 최현주 첫 번째 무죄.
지나가시오. 그 순간 저는 어떻지요? 네? 저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무고죄로다가.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여기 심판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 둘. 심판은 하나인데 최연주에게는 무슨 소식? 무슨 소식? 권정에게는 어떻게 나쁜 소식? 아주 나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인데 이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심판이 어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심판을 베풀려면 누구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고. 재판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판장만 있어가지고는 재판을 열리질 않아요.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사연주를 거기다 앉혀놓을 누가 있어야 돼요? 원고. 원고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피고. 피고? 피고가 반드시 특정들 피고 있어야 됩니다. 피고 이름 뭔지 세 글자를 한번 대보세요. 시작. 최현주. 왜 최현주예요? 자, 세 글자. 차상석. 누구요? 차상석. 저기 양심적인 분이 계십니다. 조은영 씨를 대답 안 합니까? 네. 피고 누구? 조은영. 양심적인 분. 자, 그런데 여기 검사와 재판장과 피고 세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또 꼭 필요한 사람 하나 있어요. 변호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법정에 재판장은 어제 저녁에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 재판장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었는데 검사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사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지금 법정에 끌려왔어요? 내가요? 최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이제는 최변근 끌려왔습니다. 그건 좀 싱글벙글 웃을 수 있어요. 네, 자신만만하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사단이 최변근 피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최변근이 태어날 때부터 은퇴한 이제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웃으면서 고개 바짝 쳐들기는데 이 사단이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때에 사단이 하늘법정에서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사단은 우리에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늘법정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까요 못 할까요? 네? 거짓말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최변근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표정이 좀 굳어지다가 그 다음에 고개를 다 떠뜨리는데 한순간 고개를 바짝 쳐들고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뭐가 안 난다고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단이 그래요? 가방을 뒤적이더니 이 앞에 딱 하니 이래도 아닙니까? 그 순간 기억이 살펴 솟아나면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며 입에서 나온 말이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 이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 일친이 제정하신 도덕의 율법에 따라 피고 최변근은 뭐가 마땅하다고요? 아니 이거 본인도 인정해. 네, 사형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이게 난 이제 꼼짝없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제까지 내 죄를 드러놓으면서 말하는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100% 맞습니다. 난 살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제가 압니다. 죽어 마땅하지.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분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냥 찍히면 안 되고 이러고 찍히면 안 돼요. 잘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최변근은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검사의 논거가 끝나자마자 재판장이 변호인을 향해서 지금부터 변호인께서는 피고를 위한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다고요? 그 변호사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2장 1절을 지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니 곧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예수님과 변호인 예수님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변호인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 잠깐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이분이 누구죠? 세 글자 누구? 우리 드디어 세 글자니까 자 누구요? 아니요, 이름을 내보내니까요. 최변근 이름 내려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최변근을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 최변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 최연주를 거룩하게 하신 자 누구?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최변근은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딸 누구? 최씨만 있어요. 좋아요. 자, 최연주는 누구 딸? 하나님의 딸. 예수님은 누구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그 다음에 최연주의 아버지 누구? 그러므로 예수님과 최연주는 무슨 관계? 무슨 형제예요? 그러면 남매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매 사이. 그래서 최연주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 남매 사이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오빠. 최연주는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형님 아니에요. 남의 형을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은 뭐라 그러죠? 형. 와, 형이 누구요? 예수님. 오빠 누구?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 신납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오빠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빠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저 식당에 가서 오빠 만나면 반갑지만 법정에 가서 만나기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다 누구에게 들킬 때에 아는 사람이 편해요? 모르는 사람이 편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오빠가 있어요. 근데 오빠가 뭐라고 말하는 편지야? 아는 체 하지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안 길렀어.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러나 이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한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를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변론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까지 검사께서 내 아우 현주에 대해서 말한 모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본인 변호인은 인정합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해야 해요. 네? 아니 내 변호사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인정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오빠가 이래?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된 증인이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다 인정해주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아우를 불쌍히 여겨 그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는 것 마땅하지만 그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내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현주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소리질러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증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증거를 제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난 잘 안 돼. 사모님 잠깐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증거를 대라 하시면 갑자기 탁 보시면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탁 들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마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가랑이를 들어 올려요. 양말을 내립니다. 두 정강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옷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다리를 벗고 넥타이 풀고 이 와이셔츠와 스웨셔츠 뭐죠? 우리나라 러닝셔츠를 합니까? 이걸 위로 쫙 들어 올리니까 거기에 갈비뼈 사이에 굵은 무슨 자국? 살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더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양팔을 들어 올리시면서 양팔 사이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현주를 위해서 변균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내가 이야기를 오라 현주야 오라 변균아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보다 더 붉은 나의 보혈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도말하여 신는처럼 양털처럼 만들어주겠다. 내 피를 영접하겠느냐? 금방 안 되는데. 와 아멘.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아우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내가 그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었다. 나의 죽음과 나의 피를 영접하였으므로 최변들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2000년 동안 예비해놓은 판을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판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멘해요. 검사가?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 텐데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근데 지금 검사 말이 주장이 맞습니까? 변호사 주장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죠?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뭐 사이로 맞은데 아무도 동의 안 하죠. 자, 지금 검사는 사형이라고 그래요. 변호사는 무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검사가 옳아요? 아니면 변호사가 옳아요? 네? 그건 소망사항이죠. 근데 이 피고는 가운데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알잖아요.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거 눈꽃만큼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무죄 영생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고개 탁 숙이고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이제 검사의 논고도 끝났고 변호사의 변론도 끝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습니까? 판사의 판결이나 선고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조용히 그 순간 이 피고의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이제 한순간 지나면은 영생일 수도 있고 당장 사형일 수도 있어요. 이때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 네?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으면 좋겠다니? 오빠가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옆에를 보니까 오빠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나 봐. 네? 이건 결론에 자신이 없나 봐. 오빠가 어디 갔나? 지금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리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오빠가 그 순간 사라졌어요. 걔 뒤돌아서 기다려도 잠깐만요 재판장님. 그런데 오빠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벌떡 뒤로 돌아서 가지고 오빠 하고 불렀는데 오빠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와이트윈이 그 순간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중보자가 없이 홀로 서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누구 없이요? 중보자 없이는 거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납니까? 이제 제가 다음에 성경절 하나 읽을 텐데 다음 성경절을 읽을 때는 이제까지 그렇게 힘차게 아멘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힘찬 아멘으로 유리창을 깨뜨릴 정도예요. 저 깨져도 괜찮아요. 제가 저 유리창값 갚아드릴 만큼은 월급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요? 아멘. 네, 제가 다음 성경절을 불러드리면 뭐 하라고요? 아멘. 유리창은 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성경절을 불러드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자,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그 순간 오빠는 사라졌고 변호인 없고 나 홀로 법정에 서 있는데 지금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변호사도 없는데 감히 고개를 딱 들어서 법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현주가 놀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송사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왜 서기 심들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했어요? 난실학교 시간 끝나면 앉으세요. 자, 여기 보면 원래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변호인. 그런데 변호인 중에 특별히 관계가 뭐예요? 형식발 대답해. 누구요? 오빠가. 네, 오빠가 변호인인데 이제까지 현주의 무죄를 장하던 그 오빠가 사라져서 걱정했는데 그 순간이 중보자 없이 홀로 서는 순간이었는데 딱 보니까 오빠가 어디 앉아있는가 하면 여기 올라가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법대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물러나신 다음에 변호인을 불러 올리시더니 이 자리에 대신 재판하라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5장 2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재판하실 수 있는 당위성이 나오는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말미암아? 인자 때문에 말미암아.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네? 와, 대답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사람의 아들, 어떤 분은 사람이라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맞습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의 아들. 네? 사람의 아들. 그래요. 그러면 질문. 호랑이의 아들은 뭐지요? 호랑이. 사슴의 아들은 뭐지요? 그리고 곰의 아들은 뭐지요? 곰. 사람의 아들은 뭐지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이 중국어. 이 중국어 문법도 그래요. 지금 교수님 어디 앉아 계시죠? 의자에 그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아들 자자요? 그럼 교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의자 아들이 앉아 계십니까? 네? 저 형제 머리 못 쓰고 있어요? 그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그럼 모자 쓰고 있는가 모자 아들 쓰고 있는 겁니까? 네? 모자 아들 쓰고 있어요? 자, 이 중국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에 그 아들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의 아들은 무엇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계시는데 한여름에 아이고 덥다 에어컨 켜라.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성령께서도 안 그러십니다. 누구만 부채 잡고 있어요? 예수님만.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무엇을 못해보셨는가 하면 단 한 번도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신데 이 재판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옆으로 물러앉으시면서 아드님을 불러서 여기 앉히니까 그 순간 나에겐 뭐가 없었는가 하면 중보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중보자가 없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하나도 안 무서워. 중보자가 내 옆에 있으면 큰일입니다. 중보자가 없어진 게 우리에게는 두 글자로 뭐지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는 현주에게 말하기를 현주야 울지 마라. 여기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의 변호인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심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변호사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판사가 되어서 나를 무죄라고 손을 번쩍 들어준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5글자로 뭐라 그러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필리핀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치유인다 하는데 거기 갈 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갔다 하면 저 중국 가는데 중국 가려면 2가지가 있어요. 중국 뭐가 있어야 되죠? 중국 가려면 비자. 여권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비행기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뭐 보자고 그래요? 네? 비자 보자. 여권 보자 그래요. 여권 내밀면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중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중국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리하오가 아니라 네, 환인, 광민,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왜 그래 다시 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비자가 안 지켰어요. 그 중국 가려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표는 어디서 받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늘나라 갈 비행기 티켓을 받았지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입국 비자는 여러분 비자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비자. 이거 한 번도 안 갔다 오셨구나. 입국 사증. 그 사자가 뭔가 하면 조사 심판할 때 살필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입국 사증 비자를 받아야 할 비자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은자에 뿌리십니다. 시은자에 뿌릴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사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무엇을 받고? 티켓을 받고 지성소 시은자에서 흘린 뿌린 피로 뭘 받고요? 사증. 대답이 쉬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뭘 받게 된다고요? 티켓.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시은자의 뿌린 피로 무엇을 받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가져가는데 이 2가지를 균형지게 가르치는 교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만 가르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에서 뿌린 피는 안 가르쳐요. 이 2가지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편안하게 날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한쪽 날개가 꺾였어요. 비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봐야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입국이 안 돼요. 제7안식일 예수 자연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별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 5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지만 교장은 가만히 있는데 저분이 내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을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네? 3년 반 동안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이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말이지? 의가 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날 못 보는 게 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 등산에 대해 이야, 상당히 가까운 대답입니다. 상당히 가깝다는 말은 뭐죠? 정답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권 목사님께서 최윤 사모님께 말씀하시는 여보, 내가 떠나가는 게 당신의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야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고 부자인 남편이 올 텐데. 그러면 사모님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뭐라 하셨지? 땡큐라고 그랬어요. 최 목사님 위증죄. 네? 지난 분명히 들었습니다. 권 목사님 안심하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권 목사님 장가 잘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는 점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야만 성령께서 오신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겨우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기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의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해가 가야 한가요? 이거는 신학 박사들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한순간에 알아듣습니다. 옛날에 대제사님, 진짜 멋있는 대제사님 있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분만 지나가면 사람들 막 그걸 몰고 다녀요. 몰고 다녀요.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또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7월 1일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동안 저를 아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예, 갑니다. 저희도 따라갈게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가족도 못 오고 동료 제사장들도 못 와요. 7월 1일에서 열흘 지나면 무슨 날이죠? 7월 10일 속죄일날. 드디어 왔어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들판으로 보내고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절대로 못 옵니다. 그래도 따라갈래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 2다리를 꽉 붙들고 안 놔줘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 그러시면 제가 뭐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속죄날 지성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뿌리치고 난 가리라.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가면 가족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다른 제사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홀로 들어가면 지금 제사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말해야겠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은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지는 그 상태를 한 글자로 뭐라 하죠? 의. 지금 제사장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의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제가 똑똑해서 이거 알았을까요? 누가 오시면 가르쳐준다?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느 성령입니까?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공부했어요. 어느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나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칭호가 많이 있는데 어떤 성령이죠? 보혜사. 네? 아니 비슷한데? 진리예요. 어제 2시요? 네? 예언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성령의 이름이 애언의 영, 예언의 신입니다. 다른 교회는 신학 박사들도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하면은 예언의 신을 읽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거라고 이 놀라운 진리, 아무도 모를 여러분과 저만 아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명령하시기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변호사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판사가 되셔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무죄를 선언하신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빨리 없다고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분 쉬셨다가 설교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기별, 영원한 복음, 하늘 심판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스럽게 해주시고 하늘 법정에 서실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